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고 부활의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대속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망에서 풀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며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은 무덤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 이삭을 죽지 않게 한 그 일이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생각하거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에게 말한 그런 부활 같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후에 또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 그 일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과거에 지구가 땅이 중심이고 땅을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태양이 움직인다는 생각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이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이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땅을 중심으로 하늘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면서 공전과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을 함으로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바다 끝으로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멀리 나가지 못했지만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므로 지구를 돌아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므로 바다 끝으로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식민지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이제는 두려움과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셨고 그 이후에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훈련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성령님 자신이 무엇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목회를 처음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많이 생각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하며 목회를 가르치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목회하라, 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목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목회하기를 기도했지만 그것이 분명한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 자신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자신을 숨기시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불과 같이 또는 생수와 같이 기름 부으심과 같이 때로는 바람과 같이 일하시고 비둘기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같이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자신은 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데 그 중에서도 성령 충만과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불과 같이 그 오순절 임하신 그 능력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시고 부활의 신앙을 주십니다. 성령의 불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 안에서 다시 찾아오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한 20년 전 신학교를 다닐 때 중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항상 기도하며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중생이라는 거듭남, 영혼의 거듭남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영혼의 거듭나는 중생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신 것 같이 오늘도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듭남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중생과 거듭남의 직접적인 원인,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무덤 위에 서니 로마 군병들이 놀라서 도망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무덤의 돌문을 옮기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적 존재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에 쌌던 수인은 머리와 발 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장차 주님의 부활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주님의 몸에 넣을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오니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을 말하였으나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앉아서 주님의 시신이 없음을 슬퍼하며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가 그곳에서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돌아서 나오니 주님께서 그 앞에 그곳에 서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니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올 때에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베드로가 도착하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일날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가는 중에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서서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며 만지게 하시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죽이고 또 앞으로 또 그들에게 할 일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는 율법을 위하여서 교회를 박해하였으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바울은 땅에 엎드러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13년 동안 율법과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고 성령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오순절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도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능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시는 능력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며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그 기쁨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해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중생을 경험하였고 그때 큰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에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때 제가 큰 은혜와 감격으로 기도하며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빛과 감격에 넘치는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성령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도록 가르치시고 확신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도록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모세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도마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알게 하였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음 주일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문이 닫혔는데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시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였습니다.
도마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부활 소식, 제자들이 전하는 것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주셔서 부활을 알게 하시고 부활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장성한 자들 되게 하시며 또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